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에스겔 8장부터 11장 말씀을 보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던 에스겔은 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자행되고 있는 우상 숭배의 현장을 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저들로 인해서 성전을 떠나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잡힌 자들 곳으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큰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로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말의 차이점은, 사람의 말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안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그리고 내용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 삶에도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에스겔은 비록 환상 중이지만 예루살렘 성전 곳곳에서 우상 숭배가 행해지는 것을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떠나시는 것을 보았고, 그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 하시는 말씀도 직접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직접 보고 하나님께 들은 이 말씀을 전하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믿음 가운데 전하는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그가 전하는 말을 듣는 이 유다 백성들, 포로로 잡혀와 있는 이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저들은 아마도 현실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 일이 일어날 것인가 라는 그런 믿지 못하는 마음 가운데서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에스겔이 바빌론으로 돌아온 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바빌론에 끌려와 있는 자들은 우상 숭배로 인해서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바빌론에 끌려와서도 자신들의 죄를 깨닫지를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하여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는 반역하는 족속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믿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고도 믿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런 자를 반역하는 자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저들이 바빌론에 끌려와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이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에스겔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이제 시키십니다.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포로의 행장을 꾸미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고 하셨습니다. 포로의 행장을 꾸민다는 것은 포로가 이제 끌려가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짐을 꾸려가지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싸는 것을 말합니다.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하고 포로가 끌려가듯 그 처소에서 다른 처소로 옮겨가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아무리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저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이 같은 행위를 통해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저들의 마음이 지금 움직이기를 기대하시는 겁니다. 이처럼 듣는 것보다도 보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를 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와 끌려와 있는 저들의 마음을 움직이시기 위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저들에게 어떤 상징적인 행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가 아니라 행위로 저들에게 설교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보통은 포로들이 끌려갈 때 낮에 이동을 하고 밤에는 잠을 재웁니다. 그런데 낮에는 짐만 밖에 내놓고 끌려가기는 밤에 끌려간다는 것은 제대로 잠도 자지 못할 만큼 시달리며 끌려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성벽을 뚫고 그리로 옮긴다는 것은 적에게 포위를 당했기 때문에 도망갈 구석이 없어서 저들 모르게 벽에 구멍을 뚫고 그리로 도망가듯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캄캄한 때에 짐을 어깨에 메고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했습니다. 밤에 도망치듯 도망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합니다 하셨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될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포로의 행장을 하고 낮에는 그 행장을 밖에 내놓고 해가 저물 때에 자기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사람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갔습니다. 8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하고 이 상징적 행위를 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물으시기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이라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는 것은 에스겔의 그 이상스러운 행동을 유다 백성들이 보고서는 그 무슨 일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묻지를 않더냐라고 묻는다는 겁니다. 백성들이 에스겔이 이해하지 못할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말로 할 때는 그저 또 그 소리 하고서 듣지 않는 사람들이 이상한 행위를 하는 것을 보고 저건 뭐지? 뭐 하는 겁니까? 라고 물으며 관심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매일 주일마다 또는 예배 때마다 설교를 하는데 어느 날 제가 설교를 무언극으로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은 분명히 졸던 분도 깨실 것이고 그리고 딴 생각하시던 분도 그날은 조금 유심히 볼 것입니다. 보통 주무시는 분들도 설교 시간에 주무시는 분은 소리가 들려야 잠이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교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근데 설교가 말 들려야 되는데 안 들게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혹시 목사님이 지금 날 째려보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가지고 눈을 뜰 수 있습니다.
이 지금 에스겔이 말로 해서는 도무지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행위를 통해서 지금 설교하니까는 이들이 그제서야 뭔가 하고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의 행동을 이상히 여기는 저들에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왕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장차 겪게 될 일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나는 너희 징조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이 한 그 행동이 장래에 일어날 일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임을 말하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유다의 왕과 백성들이 성벽을 뚫고 밤에 도망가게 된다는 겁니다. 왕이 성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것은 큰 수치입니다. 당시에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수치와 슬픔을 당할 때에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고 합니다. 유다의 왕이나 백성들이 큰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셨습니다. 밤에 벽을 뚫고 몰래 도망치는 자들, 저들이 결국 붙잡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거기서 죽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을 함락하자 그날 밤에 손수 왕의 행장을 메고 포로들이 도망갈 때 끌려갈 때면은 그 간단한 짐보따리를 메고 군사들과 함께 성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리고 평원에서 바벨론 군사들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그로 인해서 시드기야의 아들들은 시드기야가 보는 그 눈 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에 결국 돌아오지 못하고 바벨론에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하는 말은 시드기야의 군사들이 함께 이 시드기야와 함께 도망을 치지만 저들의 군사들과 방백들이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서 시드기야를 보호하지를 못할 것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습니다.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더니 자신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흩어지고 포로로 잡히고 죽게 되는 그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이것 말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그때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로 끌려간 자들 가운데 살아남게 몇 명을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해서 징계를 받아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다 라는 것을 저들에게 간증하고 고백하고 자백하게 하여서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들도 알게 한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이방인들은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강포해서 저들이 망한 것이 아니라 저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신 것임을 이방인들도 이제 알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일에 쓰임받은 자들이 구약성경에 보면 몇 명이 나옵니다. 다니엘이 그런 사람이고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그런 사람입니다. 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에서 살아남고 특별히 사용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왜 저같이 징계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방인들에게도 알게 하신 것입니다. 17절로 20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또다시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라 하셨습니다.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 체하게 됩니다. 먹어도 먹는 것 같지가 않고 차라리 안 먹는 게 낫습니다. 저들이 음식을 먹되 떨면서 먹고 물을 마셔도 근심하고 놀라면서 마신다는 것은 저들의 심적 고통이 그만큼 크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겔만 그렇게 먹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자들이 그렇게 된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그렇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하기를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저들의 죄악, 포악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을 황폐하게 하며 땅이 적막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고통을 당하고 저들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게 되고 땅이 적막하게 되는 것을 통해서 저들이 결국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저들이 그제야 알게 된다는 겁니다. 21절로 2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의 이 속담이 어찌 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헛하는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하리라 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는 너희의 속담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당시에 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 단면입니다. 에스겔을 비롯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을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더디 올 것이고 선지자들이 한 모든 예언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다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속담이 떠돌아다녔다는 겁니다. 성도들 가운데 설교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지 않아. 지금까지 살면서 봤잖아. 이루어지지 않아. 네 삶에 이루어진 건 뭐야? 다 그런 거지 뭐.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말이 그냥 속담처럼 격언처럼 떠돌아다니듯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시하는 속담이 저들 가운데 만연해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2번에 걸친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곧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루살렘은 멸망하지는 않고 저들은 그냥 그렇게 잘 예루살렘에 있는 남아있는 자들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거민들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구나, 바벨론이 2번이나 침공해도 예루살렘은 아직 건재하잖아, 그러니 예루살렘이 곧 망한다고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거 다 그거 헛된 말이야, 그거 이루어지지 않아 라고 저들은 그저 입버릇처럼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라 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서는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아 라는 말을 입에도 뻥끗하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저들의 입에서 하나님은 정말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구나, 요만큼도 하나님은 헛된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저들의 삶에서 경험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축복을 하는 걸 통해서 경험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저들이 심판당하는 것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한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하셨습니다. 날과 모든 묵시의 응함이 가깝다라는 것은 이제 곧 예루살렘이 멸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목소리 다시 잊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허탄한 묵시라는 말은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거짓 예언을 말하고, 아첨하는 목술은 예루살렘은 안전하다라고 점수를 치는 사람들이 그렇게 안심시키는 말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멸망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들이 거짓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25절로 28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자신이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않고 응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저들에게 경고를 하셨지만 이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족속이요,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하시고 저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들은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예언은 먼 훗날 일일 것이다 라고 말을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당시 유다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다 라고 말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하나도 더디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곧 이루어질 말씀으로 붙잡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쩌면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28절 길어지 않습니까? 혹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28절을 교독하면서 쭉 다 읽으면서 오늘은 본문이 기니까 매절 강의하는 것 안 하고 뭉치로 설명을 하실 거다라는 혹 기대를 하셨을지 모르는데 제가 오늘도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바로 알기 전에 메시지는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무슨 얘기인지를 바로 알아야 거기서 무슨 메시지를 주시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제 마음대로 몇 절을 빼거나 뭉텅그려서 그냥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듣지 않고 행위를 해야만 그저 관심 가졌던 저들이 혹 우리들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는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루어질 말씀이다라고 믿지 못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저 언젠가 어느 날 이루어지겠지 막연히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주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자신에게 오랫동안 안 풀려온 문제들에 대해 기도할 때 언젠가 하나님 그냥 이루어주시겠지라고 그저 이루어지든 말든 관심 없는 것처럼 막연한 먼 훗날 이야기로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오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디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루지 못하는 일이 없으시고 모든 일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때가 언제인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저 먼 훗날 또는 어쩌면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막연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면은 점점 가까이 오는 것을 보면은 확신을 하나님께서 아직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따라야 합니다. 그 말씀 따라 사노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왜 그럴까요? 자기 생각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루어져야 돼, 이때 이루어져야 돼 라고 자기 생각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을 때 모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 말씀 매일매일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으로 밝기 때문에 하나님 이루실 때 하나님 말씀하니 그것 이루어졌네라고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그렇고 또 힘든 시간을 거친 것도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게 눈앞에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 몰라도 성경을 보거나 우리의 지난 날들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수없이 이루어졌고 또 반드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그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제 우리 함께 찬송하기를 원하는데 1절, 2절은 한국말로, 2절은 한번 우리 영어로 한번 좀 찬양을 해보겠습니다. 그의 뜻 이루어지길 기다려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더딘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고 우리의 시간 갖고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에 in His tim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신 것을 우리가 꼭 믿기를 바라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이 시간 믿으며 기도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시간에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꼭 붙잡고 그 말씀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어서 하나님이 이루셨을 때 그것을 말씀의 근거에서 바로 알아챌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더디 일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 늦추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몰라서 그저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우리들인 것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꼭 믿고 하나님 의심치 않고 우리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준행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 역사하셨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셨군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졌군요 하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게 하시고 내 생각으로 기대하지도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 살아서 내 생각대로 하나님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 것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더디 이루시지도 않고 이행하시지 않는 것이 없는 참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하나님의 시간에 이루시는데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계산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 갖고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가 아닌가를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기 때문에 이루시는 것도 경험하고 알아챌 수 있는 우리들, 영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